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도 승리했고 다음 주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인사하실 때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예, 항상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삶에서 항상 은혜 누리시는, 그리고 그 삶의 은혜를 통해서 항상 축복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문제가 생기죠. 예, 이 세상에서 문제 없이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시험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기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한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겟세마네에서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에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시험 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저도 문제가 생겨보고 저도 시험을 당해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크죠.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요, 내 걱정이 세상에서 제일 큽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 아무리 내 자녀가 혹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든 아픔이 있든 고통을 당하더라도요 내가 당함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부모님은 그래도 내 자녀가 아프거나 시험 당하거나 고통 당하면 같이 마음이 저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마음으로 저리는 거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일 세상에서 크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제일 힘들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경에도요 욥기서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욥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욥이 자신이 감당하는 시험이 너무 힘들어서 3장에 보면 자신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자신이 엄마의 그 젖을 물었던 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고요, 지금 태어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저주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 욥이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온몸에는 피부병이 돋아가지고요, 온몸에는 피부병이 돋고요, 또한 재산은 모두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에 의하여 전부 사라지고요, 무려 아들들은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이러한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말 그대로 망해버렸죠. 또한 어떻습니까? 아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모든 시험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요,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당하고 또한 시험에 당한 사람들 중에요, 보면 성경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했다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표적으로요, 다윗을 얘기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요,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얘기할 수 있고요, 요셉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조금 잠시 보자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무려 13년이 넘도록 누구에게 쫓겨다녔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일라라는 유대의 성읍을 블레셋의 원수로부터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 안에 가두고 그 성에서 사울에게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고 민족을 사랑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아마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몇 년 만에 주셨다고요? 몇 세 때 주셨다고요? 100살 때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99살 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오래 기다려 참음으로써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열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팔림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에 의하여 팔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귀한 아들이, 한 번도 누구를 섬기지 않았던 그 아들이 그렇게 팔림을 당했을 때에 무려 어떻게 됐으면 13년이 넘도록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절대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니엘과 세 친구 누군지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인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는 이 환경에서 여호와가 졌다, 하나님이 졌다, 우리의 하나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 절망과 희망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다니엘을 뭘로 삼아주셨습니까? 총리로 삼아주시고, 세 친구들을 뭘로 삼아주셨습니까? 각 도의 수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참 신기하게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사울이고요, 또한 솔로몬이고요, 또한 누가 있습니까? 분인나는 누구냐면 한나랑 같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으로서 한나와 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왜 실패했느냐? 그렇죠. 우리가 성경 보면 솔로몬의 지혜 있죠, 능력 있죠, 잘 살죠, 그리고 부강하게 만들었죠. 근데 왜 솔로몬이 실패했습니까? 그의 말년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님으로써 통일왕국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분단의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성공하지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들은
왜 이들은 실패했습니까? 사울도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었고요. 삶에 문제가 없었고요. 고통이 없었고요. 아픔이 없었고요. 슬픔이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렇습니다. 분인나도 역시 그랬습니다. 아픔이 없고요. 슬픔이 없고요. 고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힘을 찾고요. 또한 자신의 능력을 찾고요. 자신의 지혜를 찾으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험이 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생기죠. 아프죠. 고통당하죠. 아무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누가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쓰지 않았습니까? 고통당하는 이 다윗이 119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도구로서 고통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 보십시오. 마음이 아파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고통을 당해 보십시오. 시험을 당해 보십시오. 누굴 찾게 됩니까? 누굴 찾습니까? 우리는 주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러죠?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 있으신 여기 부모님들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파서 엄마, 아빠, 내가 아파요. 그러면은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하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아마 이상한 부모일 겁니다.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내가 아파요, 쓰려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이 필요해요 라고 찾으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버선발 신고 그리고 나갈 것입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자녀의 아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통당하며 주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시험당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음성 들려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똑같은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더라. 내가 고통당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음성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당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그것도 어떡한 문제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 밖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게 무슨 시간일까요? 시험 보는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간고사 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괜히 공부 안 해도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장하고 봐서 모든 학교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그 시험이요, 말 그대로 어려운 거였습니까? 힘든 거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아파하고 있는 이 아픔은 주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제는 무엇을 하게 합니까? 바로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문제, 약간의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상상수훈,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특히 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애통하십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해서 애통하십니까? 내가 지금 슬퍼서 애통당하고 계십니까? 주님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박해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 믿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고통이 생기고 예수를 믿어서 어떠한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했을 때에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주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고통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고통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무엇에 즐거워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고난에 당하셨고 승리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시험 당하면, 예수 믿어서 시험 당하고 예수 믿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으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더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 오늘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함에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주어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러는데요, 조금만 문제 오면 아유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나 사랑한 거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자녀가 제일 부려하는 게 뭘까요? 자녀가 제일 부려하는 거, 부모에게 제일 부려하는 거, 그것은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제일 불효라 생각합니다. 왜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죠? 또한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또한 귀하게 키워주시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험당했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고통당했다고, 주님 내가 예수 믿는데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 부모에게 나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내가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해결해 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서 복 주시려고, 나를 바라보라고, 제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라고 축복해 주시려고 문제를 약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를 떠돌다가 무엇을 했느냐?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떡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성도 있고요, 철병거도 있고요, 그리고 군사가 딱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철병거도 없고요,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러한 성도 없고요,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저 땅을 주신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기를 갖고 있는데 저쪽은 총 갖고 있고 대포 갖고 있고 우리는 칼 갖고 있는데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상식적으로 총과 대포를 갖고 있는 곳이 이깁니다. 그러면 옛날도 똑같습니다. 칼 갖고 있고요, 성 갖고 있고요, 또한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러한 민족과 싸우는데 나는 낫 갖고 있고요, 혹은 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뭐 호미 갖고 있고요, 아니면 이런 뭐 쇠사슬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싸우러 가자 그러면 누가 싸우러 가겠습니까? 아무도 싸우러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보면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나왔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만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사람만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또한 무엇을 봤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쟁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맡겨보십시오.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얘기해서 그렇죠. 골리앗이 키가 얼마입니까? 2m 17입니다. 2m 17이면 어떨까요? 2m 17이면요 진짜로 저랑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한참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약한 몸무게는요 적어도 100kg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체형만 뭐 이런 사람 보지 않았지만 키 크고 덩치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위축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한 20대 청년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이 2m 넘는 이 사람과 싸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까? 분명히 골리앗이 이겨야 됩니다. 분명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고요. 또한 골리앗은 무엇을 했냐면요. 투구가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 또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칼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뭐라고 그럴까? 갑옷하고 투구가 어울리지 않아서 어색해서 벗고 자신이 그냥 입고 갔던 옷을 입고 갔습니다. 방어도 안 됩니다. 골리앗이 창을 던지거나 칼을 던지면요. 몸에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러 나갔고요. 골리앗은요. 창도 있었고요. 칼도 있었고요. 방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기가 뭡니까? 물맷돌. 이렇게 돌려갖고 던지는 물맷돌과 그리고 양칠 때 썼던 막대기와 몽둥이만 갖고 갔습니다. 몽둥이도 뭐 무기로 쓸 수 있긴 하지만 끝이 뭉툭하고 끝이 뾰족해서 이렇게 창처럼 던질 수 있고 혹은 망치처럼 때릴 수는 있지만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창을 갖고 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몇 프로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대 0으로 골리앗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알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골리앗처럼 크고 문제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0점을 먹고 가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문제가 100점을 먹고 나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승리를 못할 것처럼 완벽하게 패배할 것처럼 완벽하게 절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맡기면 우리가 100대 0으로 승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어디에 맞았습니까? 골리앗의 미간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갑옷을 입은 그 골리앗의 미간에 맞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뭐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제 혼자 그냥 상상력으로 어느 정도의 확률일까? 우리가 길 가다가 번개 맞을 확률이 되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길 가다가 로또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1등을 받았습니다. 그 확률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있어도 극히 적은 확률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갔고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그 물맷돌이 날아가서 미간에 맞았고 미간에 맞는 순간 그가 기절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다윗이 전쟁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없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쓰러뜨리게 하시고요. 그 문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요. 그 시험을 이용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뻐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주께 맡기고요. 또한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말이 어렵죠. 예, 경건해야 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셨으니까 주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요, 오늘만 딱 드리면 끝날까요?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성경책을 딱 고이 모시고 있다가 주일날만 되면 탁탁탁 털어서 그리고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떠냐면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헌금을 귀하니까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떠냐면요, 주일날 입고 갈 옷은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디 모임이나 어디 나가거나 이러면 절대 안 입고 간대요. 야,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경건일까요? 그게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외식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옷을 조금 허드레게 입고 내가 헌금을 조금 적게 내더라도 혹은 내가 말씀에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와서 주님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게 기쁜 것이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지켰으니까 나는 예배 지켰으니까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 내가 살고 있는 그 상황,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집에서도 예배드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린다 라고 하니까요, 뭐 저처럼 이렇게 설교 준비하셔서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찬양 하나 하시고, 그리고 사도신경 하시고,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혹은 기도하지 못하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이러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반드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 드릴 수 없으면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서 내 삶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보면요, 6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릅니다. 그럴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6월절이다 해서 기념을 해서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6월절 전날, 6월절 전날 양을 잡는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의 양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저주하는 마귀가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마귀가요, 사망으로 죽음의 고통을 주는 마귀가요, 우리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해야 하는 이유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또한 가진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물질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처럼 주님 앞에 감당할 시험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속해서 악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린 롯의 처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왜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욕심에 뒤돌아보았을 때,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았을 때 그가 소금 기둥이 되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더욱더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과 예배드릴 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드릴 때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만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한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예배요. 그래 맞다. 그랬더니 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요. 그러더라고요. 맞다. 우리 아이들도요, 어린 아이들도요, 예수님 만나는 법을 압니다. 예배드리면 주님 만나는 거 알고요, 기도하면 주님 만나는 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성인이니까, 우리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무슨 능력이냐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생겼다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아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면서 3절에 이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요 우리를 저주하고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사탄을 내쫓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이 말씀을 왜 했느냐면요 9장에 보면 악한 간질병 걸린 그런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가 부탁하니까 그 제자들이 어떠한 방법을 써도 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말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 귀신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귀신이 나갑니까? 어떻게 해서 귀신이 나갑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문제 주어지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이 마귀를 쫓아내려면요 이 사탄을 쫓아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이 사탄이 나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들었던 시험이 더 이상 들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해야 어떻습니까? 시험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조금 뉴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뉴스 들어보면 마치 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고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지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날까요? 왜 안 일어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도 하고요. 만약에 저 38선 저기에 군인들이 없다 칩시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없다 칩시다.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군인이 없으니까.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군인과 같은 겁니다. 혹은 장벽과 같은 겁니다. 성벽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시험이 생기면 즐거워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시험이 생기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에요.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히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성령 내리시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더불어서요. 아까 전에 아이들에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 묵상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우리 아이들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보시면 아 이쁘다라고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요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선한 일, 선한 능력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더욱더 응원할 수 있는 믿음을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계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요 어린 아이들 교육하실 때요 혹은 내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할 때요 성경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 공부에 관심 없거나 취미 없는 친구들 있으면요 성경 읽으라고 하십시오.
성경 읽으라 하면 그 아이가 공부 잘할 겁니다. 진짜로 그것은 제가요. 예, 제가요. 보증하는 이유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성경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성경 읽었더니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 읽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 주셔서요. 문제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픔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성경 읽으라고 하십시오. 공부 안 하는 아이 있으면 성경 읽으라고 하십시오. 때리거나 화내거나 혹은 욕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읽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러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하면요,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를 포함하여서 아이들까지 모두 성경을 읽게 하면요, 성경으로 인하여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 들음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요, 말씀을 읽어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찾아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그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은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죄악을 파괴해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악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감기가 들어오면 무엇이 활발하게 움직일까요? 왜 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감기 들어오면 열나죠? 열나면 병원에 가긴 하지만 열나는 이유가 뭡니까? 감기가 들어왔는데 열 안 나면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들어오면 열이 납니다. 왜 열이 날까요? 왜 열이 나냐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그 병균과 함께 싸울 때 이 열이 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요, 그 피로 인해서 병균을 잡아먹듯이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누가 방어해 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문제에 들어오면 그 문제를 지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한다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믿음은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하면 우리가 장성했으니까 우리도 믿음이 장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설교한 모든 것을 요약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20절에 예언을 멸하지 말고, 21절에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시고요, 즐거워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또한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고요, 말씀 묵상하시고요, 예배 드리시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모두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것. 그죠?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만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송축하라 마주보다 크신 하나님